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하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 다들 되어 있지요? 다들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우리 모니터 앞에서 앉아 있는 것 같지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있다 보면 진짜 자주 듣는 말 중,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할렐루야예요.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들어봤죠. 막 이렇게 만나서도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인사하기도 하고 우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었던 시편에서도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시편 안에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뜻은 알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막 우리 소년부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은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숑! 친구들,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 읽고 난 후에 오늘 말씀 제목도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요? 다 기억하지요.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이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런 건데 이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영광이라는 말의 뜻.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빛나고 아름답게 나타내거나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더 빛나고 아름답게 나타내고 높이는 거를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중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으시고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까요? 자, 오늘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먼저 찾아가 보려고 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구죠? 다윗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소년이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일을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막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저는 다윗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막 군사들이 있어. 바로 지금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참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온 거예요. 심부름을 왔다가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게 말이 전쟁이지. 막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서워서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블레셋 군대들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막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감히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면서 막 비웃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요. 으하하하하, 이 겁쟁이들아, 이 이스라엘 군대들 너희들 중에 나와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날 이겨봐라.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가 감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감히 이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지. 내가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가겠다. 이러고서는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에게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였었냐면은요, 소위 우리 요즘 게임에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전쟁할 때 아이템이라고 하죠.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은요,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랑 막대기였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밖에 없었어요. 막 칼이나 창이나 막 방패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갑옷도 이 소년 다윗한테는 너무 커서 입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 물매랑 막대기 하나 가지고서는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하하하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 장군이 엄청 깔봤어요. 아니, 네가 지금 나를 강아지로 생각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야, 날 감히 이렇게 무시해?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다 줄 거다 라고 하면서 막 골리앗 장군이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 골리앗 장군이 하는 말에 조금도 겁먹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다윗의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니까 우리 친구들 모니터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야, 너는 칼이랑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아, 이 다윗의 아이템이 물매와 막대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서는 나아갔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아이템이 있었던 거지요. 이러고서는 막 다윗이 물매를 휙휙휙휙휙 돌려서 돌멩이를 쫙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우리 모두 이 결말 알고 있지요. 어떻게 됐지요? 그 단 한 방에 이 돌멩이가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쫙 명중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막 그걸 보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제 막 역전이 돼가지고 막 신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렇게 다윗은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었던 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아마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우리 친구들 바흐는 다 들어봤지.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흐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흐가 음악을 하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 바흐는 음악을 하는 걸 통해서 음표 하나, 악절 한마디 한마디를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악보를 그릴 때마다 거기에 꼭 넣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바흐가 쓴 이 악보예요. 근데 이 악보 앞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써 있는 이 이니셜이 하나 있어요. 악보 첫 장 윗부분에 쓰인 JJ.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이 JJ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바로 예수 유바라고 말을 하는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바흐는요, 모든 악보를 쓸 때마다 그 악보 앞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이 모든 악보를 의지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보의 맨 끝장에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무 이렇게 흘겨 쓰는 것처럼 보여서 잘 안 보이나요? 바로 SDG라는 거예요. 이 SDG는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끝맺음을 했었던 거예요. 바흐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곡을 마치면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악보에 자신의 사인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대신에 SDG라는 문구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흐는 모든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2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오늘 다윗도 막 그 전쟁터에 나가고 막 바흐는 막 그렇게 훌륭한 곡을 쓰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렇게까지 훌륭한 일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걸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좀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막 대단한 걸 해야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의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학교를 갈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밥은 그냥 밥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마다요. 우리 친구들이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막 잔머리 쓰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집중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공부하는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놀 때도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이거 하나 오늘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유초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바흐는 자신이 쓰는 모든 곡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지금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